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달력을 넘기다가 손을 벤 거예요. 손이 찢어진 거죠. 아파하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다가가서는 소독을 해주고 분대로 감아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시간은 매우 날카롭단다. 늘 조심하렴. 이거는 조인선이라는 시인의 시에 나오는 시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머니는 시간이 날카롭다, 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냐면요, 시간은요, 특별히 잘못된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계는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못 돌립니다. 시계는 멈춰 놓을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멈춰 놓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시간은 그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날카롭다라고 말을 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거죠. 여기서 슬퍼했다는 것은요, 큰 비통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두 번을 강조하고 있는 건 강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왜 슬퍼하고 왜 통곡했던 것일까? 겉으로 보면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더 근원적인 슬픔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슬픔의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 자신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가 아들을 죽게 만들었고, 그래서 자신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이 울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아쉬움의 눈물과 슬픔 흘리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했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멈출 수 없는 시간, 그 속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회복을 위한 대가는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오기 전에를 보시면요, 사무엘하 13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는 18장까지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몇 절이냐면 바로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여러분, 반란군을 제압한 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당연히 기쁨이죠. 근데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는요, 이 일이 기쁨이래요? 슬픔이래요? 슬픔이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두 시점으로 나누어야 돼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인 거죠.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는 모습이었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작았거든요. 정말 연약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를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울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완전하게 보호함 받게 되고 승리를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뀝니다. 그 바뀌는 포인트가 뭐냐? 바로 밧세바 사건이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한 다윗에게 회복을 위한 시간들이 펼쳐지게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도요, 이 슬픔이라는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이 반란군을 제압하긴 했지만 그 반란군이 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승리했음에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이고
회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파괴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남기는 흔적 가운데 늘 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순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다윗이 누렸던 회복의 은혜를 만끽하게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이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누려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셔야 돼요. 늘 어떤 마음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서 죄의 대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이요,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요 판단자가 아니라, 비판자가 아니라 위로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탄에 빠져 있는 소식이 요압에게 들려져요. 근데 요압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는 뭐라고 따지느냐? 5절 하반절 보니까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는 심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왜 군사들을 격려하지 않고 당신 계속 슬픔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어떤 협박까지 하느냐.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기뻐하실 뻔하였나이다.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태도, 요압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다윗에 대한 판단자입니까? 아니면 위로자입니까? 판단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요압이 위로자였다면, 아니 지혜로운 다윗의 참모였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다윗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이걸 먼저 알고 위로자로 다가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요압이 다윗과 평생 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후에 펼쳐진 내용 보면 다윗도 요압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위로자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아들을 몇 명 잃었는 줄 아세요? 몇 명 잃었어요? 3명을 잃었습니다. 바세바의 배에 있던 아이가 죽었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죽었고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잖아요. 근데 이 암논과 압살롬은요, 그 혈육에 있어서는 장자나 다름없는 아이였고, 또 이 압살롬 같은 경우 외모에 있어서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아들들을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냐는 거죠. 그걸 좀 알았으면 그 마음을 군사들에게 전달하고, 아니 애초에 다윗의 말대로 압살롬을 생포해서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다윗에게 위로자가 됐을 것이고, 아마 그런 위로자와 다윗은 평생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압살롬의 입, 특별히 판단자인 압살롬의 입에서 쏟아진 이 말들 때문에 결국 다윗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은요, 이제는 요압의 행보를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윗왕 앞에서 꾸짖고 협박하는 그의 모습이 결국에는 다윗 왕정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 모 방송 프로에서요, 유명한 가수 한 명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40년 만에 그 친구를 찾아요. 찾아서 찾은 친구한테 그 가수가 어렸을 때 어떤 친구였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40년 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몸이 좀 뚱뚱했다고 해요. 근데 잘 뛰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축구도 잘 뛰어주지 않고 뭐 운동할 때는 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축구 때문에 자신이 축구를 껴주지 않으니까 너무 절망하고 힘들었는데 이 가수 친구가 뚱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을 하면 돼요? 골키퍼를 하면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골키퍼를 하면서 공을 잘 막아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만 떠올리면,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그 노래가 늘 위로고 격려의 말로 들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위로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위로와 격려에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사명, 격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판잔자가 되기보다 위로자가 되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인 줄로 믿사오니 선한 일에 마음을 쏟고 악한 일에 등을 돌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말의 판단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든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